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나라 안팎으로 또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일에 또 가족들에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번영 가운데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능에서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들을 끌어내요. 또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은 새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걸 보고 승기라고 하는데 높아지심은 너희들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그 안에 재정과 건강과 여러 가지 축복과 자녀들에 대한 어떤 축복과 그런 어떤 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저주가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그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그 신명이 나타난 그런 율법들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저주가 있고 지킬 때 오는 축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주를 받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의 친구들이 또 많은 사모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분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재정을 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보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모든 율법의 저주 속량을 했기 때문에, 또 해방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잘 살기 위해서 더 선포해서 재정을 또는 많은 복들을 너도 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건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망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또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고, 그분의 어떤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이상 살다가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아오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구약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삭이, 야곱이 또 그렇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가지 말라는 땅을 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꾸준히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한 것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아주 큰 번영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지 애굽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닥쳤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런 받아서 그렇게 좌우문설족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서 그리고 이집트의 큰 모든 사람의 장자들 또는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는 놀라운 그런 고통이 애굽에 다 퍼져버립니다. 애국이 곡하는 소리가 애굽 사람 속에서 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굉장한 고통이 애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재앙에 노출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드디어 그들은 애굽 사람의 모든 은금과 또 여러 가지 폐물과 보화와 또 의복과 모든 필요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구원의 문, 치유의 문, 재정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 은사의 문, 여러 가지 영적 초자연적인 계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겐 금과 은이 풍부했고 그리고 한 달에 300명 이상의 노비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재정이 큰 부자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도 받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행위로서 완벽해서가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그 인류가 아담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죽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다음에 또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유황과 불과 타는 못에 던져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셨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완벽해서 이루어서 받는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털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사망이 없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근데 생명을 얻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더 풍성히 얻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요.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아서 기도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리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종처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물질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는 오늘날에도 내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시고 그 다음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4절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게 했다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에서 올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는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축복이었죠. 둘째 육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건강한 축복이죠. 세 번째
재정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셨지만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데서 영적인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육체적인 그런 모든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평강이 무궁한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그리고 평강의 무궁한 나라로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복들이 창성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느 날 열리는 날 이 땅을 보면은 놀라울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카만 캄캄한 불 한 번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새카맣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늘 돌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위에만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에게 내려오는 조명처럼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덮습니다. 빛이 덮어버리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빛이신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건강도 축복이요 가족도 축복이요 인간관계도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둠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까만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빛을 차단하죠. 어떤 교회나 개인적으로 까만 커튼을 쳐서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영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는 죄가 또 은연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빛을 차단하는 주님이 임하는 걸 차단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잠언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사오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도와줄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복을 이어가도록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어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사실은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셀 수 없이 많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는 이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얼마든지 복을 물질적인 복이 복이라면은 그는 그 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귀영화를 가볍게 여기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명령을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질병을 제하고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지금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때로는 병원에 가라고도 하시지만 어떤 데는 말씀 속에 들어가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 속에서 서너 시간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파란 통에 맑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고 벌써 회복입니다. 신기하게 몸이 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치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피곤하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할 수도 있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면 또 육신이 또 힘들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거는 무조건 믿으면 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3장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천 익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우선순위 하는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했다. 계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간청하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살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라 하면 아이를 놓는 그런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원수 보듯이 살아 이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는 세상의 영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 속에 틀을 잡고 살아가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를 대표적으로 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형통합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잡힌다는 게 어디 잡힙니까? 믿음이 없는 말 자꾸 하고 그러면은 마귀에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말 자꾸 하면은 귀신에게 오히려 터전을 내주어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서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는 거 봐서는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앞길을 잘 가는 사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잘 가는 사람은 자기 차를 타고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잘 달리는 것이 영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하나님 부르신 대로 안 가고 잘 못 가는 사람들은 차가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는 것도 보이고 나 노선을 놓쳐서 막 이리저리 막 흐트러져서 쓰레기가 가득 찬 그런 길을 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차도 많고 때로는 어떤 힘들게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다 하다가 모래사막에 처박혀 있는 그런 배들도 많습니다. 앞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나의 삶의 행보를 놓고 걸어갈 때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번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석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법궤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번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꺼이 와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형통하고 저절로 평탄하고 귀신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번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육체적, 영적인 번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결과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들이 이집트 가기 전이었습니다. 야곱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는 인원과 나올 때 인원 엄청난 수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 내려갈 때 한 70여 명 정도 내려갔는데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육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급기야 에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만 넣으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제 그 민족을 해방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들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보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화려한 의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서 간신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피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텐데 임산부도 있었을 것이고 아기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나올 때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방 왕을 꿈으로 현명하여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려보내라. 그에게 은 2,000개를 주어서 사라에게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꾸중하기보다는 그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도 43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살다가 해방되는 날에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나올 때 이집트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들에게 금과 은을 구하고 의복을 구할 때 그것을 다 받아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민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는 보석과 의복과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받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그 가사가 뭡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부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부어지심에 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해지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번영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면 점점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점점 넉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면 힘과 권세가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면 이미 주신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너무 피폐한 사람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1절 그래요. 빌립보서 2장 21절 저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물론 우리도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것을 구하여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번영 가운데 꼭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번영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 올라온 번영에 관한 계시를 깨달아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들이 커다란 숲이 되길 바래. 고운 꽃 향기 가득한 꽃밭이 되길 바래. 날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오늘도 나무를 심고 내일도 심고 모레도 심고 계속해서 커다란 숲을 이루어내서 우리 마음밭이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되어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